다니엘 1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백혈병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반 친구들 몇몇이 그 친구를 놀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발을 휙 벗기고 다시 쓰면 또 벗기고 자꾸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자꾸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같은 학교에 한 남학생이 뇌종양이 있어서 그 학생도 역시 방사선 치료와 또 화학요법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이 학생도 역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근데 반 친구 하나가 어떻게 그 친구를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그냥 같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하나 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 둘 머리를 밀기 시작하더니 금방 반 전체가 다 그냥 다 머리를 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는 겁니다. 이 둘의 상황에서 어느 쪽이 진짜 친구이고 어느 쪽이 가짜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반 친구이지만 어느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를 우리가 이럴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위기의 순간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그것을 보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위기의 순간에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 성도일까? 우리 이걸 언제 알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환난의 때,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그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어질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말씀 보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에게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성도를 연단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참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단을 받을 때 참된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던가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큰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어려운 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이런다 그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부모의 징계를 받는 자녀는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징계를 이제 마다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녀는 결국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런 환난으로 인한 연단을 받을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많은 사람들, 이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연단의 시간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희귀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기 좋은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기회 시기에 악을 행하기 좋은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시간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나 범죄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혼란한 때를 틈타서 더욱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할 때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질식해 죽게 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온갖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점을 아예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악인은 환난의 때에 더욱 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환난이나 연단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분명 연단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단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더욱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단의 때에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마르바 더는 수십 년 동안 그 만성질환과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이제 안고 살면서 자기 몸으로 스스로 체득한 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책을 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 안에서 질병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또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 결코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그는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 속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SNS처럼 오지만 그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SNS 요즘 계속 오늘도 그 문자 받으셨죠? 계속 안전 문자, 재난 안전 문자가 계속 옵니다. 아니면 서로 카톡 주고받으면 그게 금방 가요. 내가 지금 보내면 금방 갑니다. 이것처럼 고난은요,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게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중간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으로 인한 연단이 올 때 악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기에 급급하니까,
악을 행하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지를 못하고 깨달을 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연단받게 된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는 이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또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상황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평생에 이런 일들은 처음일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그 고난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보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고난의 때, 연단의 때에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연단이 시작될 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될 때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연단이 시작될 때부터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다릴까? 1290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90일은 앞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1년, 2년, 그리고 반년을 말합니다. 다 하면 3년 반을 말하죠. 이렇게 1290일을 기다리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1335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얘기.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기다림은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처녀의 비유 보면 5명의 처녀는요, 이때까지는 올 것이다 해서 기름을 그만큼만 준비했어요. 신랑이 이때까지 올 것이다 해서 그만큼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그때 오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단의 때에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마냥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냥 세월을 허송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그의 몫을 누릴 것이다. 그가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게 그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누릴 몫이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누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더욱이나 지금 갑자기 더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얼만큼 더 확산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길게 느껴지지만, 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씀은요, 그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받을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의 때, 연단받을 때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를 용광로 속에 놓고 녹이면요, 불순물들은 다 타고 없어져요. 오직 순수한 샘물만 남아 있습니다. 금이 왜 비싸요? 여러분, 금이 왜 비쌉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순금. 이 안에 전혀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비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순수한 성도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단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연단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자칫하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연단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날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길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